저는 한 두세 달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몇 주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몇 주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러 번 만난 것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딱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여러 차례 만나고 헤어지고 스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일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은 우리 함께 읽으셨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그 만남이 있기 전에 이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느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안드레가 듣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그도 예수님을 만나러 안드레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몇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야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아. 형 우리 가보자 라고 권면을 해서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형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를 딱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조금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면서 첫 마디가 지금은 내가 시몬이다. 고기를 잡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장차 앞날에 미래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베드로 인생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처음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명함 주고 인사하는 이 정도가 보통 우리가 하는 인사말인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처음 만났는데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말, 의미 있는 인사말 이런 걸 혹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인사말이 가끔 있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 사람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첫 만남에서 그런 축복의 말, 의미 있는 말을 여러분 해주신 분이 혹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잊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늘 그 말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지금은 내가 시몬이나 장차 머지않아 내가 베드로가 게바가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게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게바, 베드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게바라는 말은 그 당시에 쓰이던 아람어예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성경에 그때 같은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괄호에 놓고 번역하면 이것이다 라고 말하죠. 메시아도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본명은 시몬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길동이, 순자, 그 시대 아주 흔한 그러한 이름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이런 시몬을 예수님 만나서 지금은 내가 시몬이지만 머지않아 장차 내가 게바가, 반석이 된다, 베드로가 된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며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은 저 무식한 것들이 그런 말이 나와요. 저 공부를 배우지 않은 가방끈 짧은 저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12제자를 무시하는 말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쭉 보면 나오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컨대 어릴 때부터 배를 타고 공부할 기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열심히 배를 젓고 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어부가 되었음을 성경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시몬이라는 평범한 어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또 천주교에서는 누구로 봅니까? 일대 교황으로 보죠. 그럼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근데 그쪽에서는 그분을 그렇게 높이면서, 여러분 로마 가보시면은 로마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어부 시몬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존중하는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그런 명예로운 명예를 얻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쭉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수제자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3단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씨와 싹이 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꽃이 피는 화려할 때가 있습니다. 전성기가 있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인생이든 어떤 국가의 흥망성쇠이든 교회의 흥망성쇠이든 모든 과정에는 딱 한 번에 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나름대로 시간이 길든 짧든 싹이 나는 시기, 또 꽃이 피는 시기, 또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 시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쭉 1년의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한쪽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도 속는 거 아니야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지금 팽팽하게 두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그건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진중하게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단 싹이 난 것은 분명합니다. 싹이 난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셨고 우리 선조들이 계속 기도하신 것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새벽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떤 분들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를 주십시오. 통일을 주십시오. 적어도 70년간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수많은 지하교인들 약 30만 정도 추산을 하죠. 또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눈물로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통일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 혹은 그런 일들이 아닐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진중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흔적 없이 멸망을 당하죠.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마지막 왕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당시 모든 귀족들,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정말 지구상의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진 그런 비극을 바벨론 포로를 당하면서 겪게 돼요.
약 7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약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고레스라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70여 년간 포로로 있던 이 유대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수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죠. 2차 에스라를 지도자로 귀환을 합니다. 3차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 차례 시간을 조금씩 두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어떤 나라에서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든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을 아예 싹 바꿔버립니다. 사람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아예 안 되면 나라 자체를 확 바꿔버려요. 제국을 아예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세워놓고 새로운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왕조를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왕 고레스를 세워놓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들을 다시 귀국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의 새로운 변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선전을 한 거죠. 이제 막 싹이 난 거예요. 꽃이 어떻게 필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꽃이 필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보면 꽃이 피겠구나, 아니구나 우리가 대략은 짐작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있을 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을 것은 우리가 적어도 2년, 3년의 시간을 진중하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진중하게 지켜보면은 한 2년, 3년 지나면 이게 꽃만 피다가 지는 건지 정말 이게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그때 가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분명한 것은 싹이 났어요. 하나님이 뭔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우리는 분명한 사인을 우리는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싹이 잘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 당대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쟁 없는 평화한 땅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시몬이라는 평범한 어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내가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앞으로 베드로가 되리라. 라고 축복하며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시몬이 반석이라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은 아주 호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엄청난 연단을 받습니다. 때로는 비행기를 타죠.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큰 칭찬하십니다. 하늘까지 쭉 올라가요.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된 질책을 받습니다. 땅에 그냥 예수님이 확 던져버린 그러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거든요. 이런 수많은 것을 겪으면서 시몬이라는 평범한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만남을 만들어준 분이 바로 안드레라는 동생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집에 달려와서 뭐예요?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저절로 예수님 만나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옆에서 거들어 주거든요. 부모님이 뭐 독촉을 하든 아니면 친구가 도와주든 선배가 뭐 억지로 하든 하여튼 어떤 누군가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보시면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다리를 잘 놓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을 먼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5천여 명이 지금 배가 고파서 쩔쩔매고 있을 때예요. 빈들이라 지금 먹을 빵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성경을 보시면 안드레가 어떻게 용케도 그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어린 꼬마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용케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뺏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 어린아이를 설득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아이 손을 붙들고 그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전해드립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발단이에요. 그 일을 만든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를 보면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다리를 잘 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놓는 사람을 잘 만나면 우리 인생이 펴집니다. 복을 받아요. 사람을 잘 연결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면은 옆에 있다가도 자다가도 우리가 떡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왜요? 옆에 일이 잘 되면 부스러기도 우리가 먹거든요. 여러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리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난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바로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살짝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요. 두 번째 만남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때 시몬이 동생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만 이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만남이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한 달인지 2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정 기간 만나고 헤어진 일들이 반복이 됐어요. 적어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2번 내지 3번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만나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시몬을 적어도 3번 만나셨어요. 삼고초려를 나름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누가복음 5장 보시면은 어느 날 밤이 새도록 시몬과 그 친구들이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일부러 시몬의 배에 올라오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배가 여러 있었지만은 그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바닷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전하시죠. 설교를 하시죠. 지금 베드로는 이 배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 이렇게 조금 띄워놨으니까. 또 자기가 배 주인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베드로는 열심히 어쨌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 말씀을 쭉 듣다가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농사 졌는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정말 쓸쓸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는 거야? 라는 그런 답답함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끝났다. 일이 이제 안 되는구나. 다 이제 이게 제로구나라고 포기할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요. 빈 배만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내 계산으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이건 안 돼.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을 쭉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앞에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1시간, 2시간 쭉 배에서 옆에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자마자 배 그냥 저러다 던져 이 말씀 안 했단 말이에요. 1시간, 2시간 계속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천하장사 없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리라 믿음 커지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언어 도단에 불과합니다. 쭉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이게 일리가 있거든요. 설득이 되거든요. 믿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냥 빈손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그러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은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내 인간이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체험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 체험이 있는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확 내려가요. 뿌리가 바뀌어요. 이 믿음의 체험, 은혜 체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믿긴 믿어요. 구원 얻습니다. 은혜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 이후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뿌리가 약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흔들흔들 거리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질 않아요. 왜? 뿌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병 낫는 기적을 체험해요. 어떤 분은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큰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풀려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거든요. 어떤 분은 방언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흔들려도 절대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전에 경험한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시고요. 그 첫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존재여서 그 첫사랑에 계속 가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서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나는 아무리 속을 봐도 별로 은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작정 기도하셔야 돼요. 철야 기도도 하셔야 돼요. 금식도 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맨날 내가 다른 사람 간증 듣고 귀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도 좀 내 간증이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무슨 은혜든 하나님 나도 좀 베드로처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사람들에게 떡잔치를 하죠. 밥을 사죠. 감사헌금을 드리죠. 더 열심히 충성하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런 거 참 소중하고도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는 반응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좀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하고 떡잔치하고 헌금하고 감사합니다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베드로가 그걸 안 해요. 지금 대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을 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아의 자각이 일어나요. 자기 발견이 일어나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가벼운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요. 그것도 은혜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발견해요. 자각을 합니다. 자아 발견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기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살짝 은혜 받은 사람은 어깨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에 이거 내가 잡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내가 한 거죠. 근데 지금 분명히 베드로 고백하기로는 주님이 해 주신 거다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도 깊이 들어가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식당에 가서 이제 불고기를 이제 구워 드실 때가 있는데요. 좋은 숯불을 보면은 연기가 안 나요. 그렇죠? 불이 막 올라오는데 하여튼 뜨거운 불이 올라오면서 고기를 잘 구워줘요.
근데 타다가만 그런 좀 잘못된 숯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눈물이 나고 고기도 이제 연기가 좀 배서 이렇게 썩 맛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으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누군지가 보여요. 내가 죄인인 게 보여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베드로처럼 열심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이번에도 실패.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라는 우리가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뭔가 깨달음을 주실 때, 뭔가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물을 던지는 믿음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